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쳐다보자마자 눈을 피하시길래. 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좋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교리 문답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교리 문답이 뭔가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시간 교리 문답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제 기억에는 이제 수령 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수령 간사님이 이제 주기도문을 배울 겁니다 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같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 교리 문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밥을 좀 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못 외우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특히 오후 예배 시간에 거의 매주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죠. 예배 끝났을 때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매우 빠른 속도로 못 참겠다는 듯이 이렇게 랩을 하듯이 뱉어내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의미를 이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말들은 여러분들에도 그런 문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도 뱉어낼 수 있는 말들이 있죠. 뭐 주기도문이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죠.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뱉어내는 말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특히 더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혹은 뭐 학교에서 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식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다라는 뜻인가?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들은 이 기도의 첫 문장을 그냥 의식 없이 지나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할 수 있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문화적으로 젖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생각을 심지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서요. 그냥 기도는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어쩌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탑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거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해서 하고 나서 그 첫 문장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이 문장이 너무나도 자주 반복되고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내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심리적인 기술 아니에요? 잠깐 눈 감았다가 뜨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던데요. 금요기도에 와서 불 좀 끄고 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라기보다는 자기 암시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명상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종교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지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이 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은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기도는요, 그냥 막연하게 저 위에 어딘가에 있는 어떤 힘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을 알고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신에게 조곤조곤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존재하시고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가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몇 가지 오해를 좀 깨트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좋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오해일까요? 이 말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는 좋은 존재야. 그래, 결론적으로는 맞지. 근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존재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에도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받으러 가는 행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실 거야. 이것들은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키냐면 참된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은혜 대신 그냥 막연한 뜨뜻미지근한 그런 관계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안에 갇혀있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아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시간으로 기도라고 하는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주신 이 한 문장은요, 이 세 가지 오해를 정면으로 부셔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진짜 자녀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짜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외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사실 이 한 문장에 되게 모순적인 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분이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럼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이라고요. 원문을 보면 여기서는 이게 단수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됐지만 하늘들 안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유대적인 표현에서 이 표현은요, 복수형인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지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들의 연속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분의 통치 영역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저 위쪽 어딘가에, 저 구름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어딘가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이정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딱히 정죄하지 않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당히 개입해주고 내가 나한테 뭔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는 찾을 수 있고 평소에는 찾지 않는, 그러면서도 내 삶에 그렇게 깊게까지 간섭하진 않았으면 좋겠는 그냥 좋은 위로자, 좋은 도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그냥 내 계획을 도와주는 보조자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왼쪽으로 갈 거예요. 따라와 주세요. 저 왼쪽으로 갈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요, 이 방향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열어주세요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 가운데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죠. 하나님, 제 인생은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세요. 제 인생은 제가 가장 잘 안다고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더욱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죄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전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주를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직 그 끝을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역사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의 시간을, 한 시대가 아니라 영원을 관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우리는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제대로 진실되게 보지 못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막 오해하기도 하죠. 왜 저렇게 쳐다보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쳐다봤을 뿐인데 왜 눈이 저렇지? 왜 저런 눈으로 보지?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요, 오늘 하루에 있는 작은 사건들도 정확하게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어떤 사건들조차도요, 내가 완벽하게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들조차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내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오늘과 내일 세대와 세대를 다 뛰어넘으셔서 역사를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심지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인생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우리는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존재야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느끼는 의미에 대한 갈망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자꾸 찾아갈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걸까요? 잠깐 있다 살아갈 것인데 그냥 길어봤자 80년 살 거 아니에요? 너무 긴가요? 길어봤자 80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사는데 왜 우리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저건 나쁜 짓거리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떻게 채워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그 영원에 대한 그리움, 그 끝없는 외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갈망들을 느끼는 이유는요, 우리 위에 우리를 지으신 인격적인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다라고요. 우리가 우연으로 인해서 발생된 먼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세계관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를 찾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비관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 또 의미를 갈망하는 것, 또 나 스스로 어떤 초월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하는 세계관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없이 고백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을 잘 모릅니다. 저는 저를 잘 몰라요. 저는 저의 인생과 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아니요, 저는 심지어 내 감정의 작은 조각들도 볼 수 없어요. 겨우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잠깐의 내 욕망의 일부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좁디 좁은 작디 작은 시야를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내가 상황을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깨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알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마음부터 다루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방식대로만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이 교만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분이다라는 그런 사실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기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끄기 위한 그 정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얕은 요구 목록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면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요, 구약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항상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요 인간의 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너무 하도 많이 써서 이젠 질려버렸지만 이보다 더한 예를 찾을 수 없는 예가 있습니다. 연예인의 예죠. 저와 와이프는 드라마 보는 거를 이제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하루가 저의 딸이 태어난 지 좀 돼서 이제 같이 좀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하루가 존재하기 전에는 이제 저녁에 같이 드라마를 보는 게 되게 큰 낙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봤죠. 되게 재밌는 드라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제 와이프 얘기는 안 할게요.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와 행복하게 드라마를 즐겁게 보고 있었어요. 둘 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였어요. 이도현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그래 뭐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좀 잔인하기도 하고 뭐 때리는 것도 나오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드라마네라고 보고 있었는데, 거의 이제 저의 와이프는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어요. 너무 잘생기게 나오고 너무 젠틀하면서도 또 극중의 역할도 너무 좀 멋있어 보이고 이제 그 복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드라마가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그 임재에 아직 젖어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탄식하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징어가 있네. 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에 있다 나온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오징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예 종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기분은 상했죠. 이도현과 나는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저만 열받아서 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더욱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분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들도 보게 되는 거죠. 오징어요. 겨우 이 정도구나. 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분의 영광 앞에서 함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아주 높임의 그 표현 뒤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요. 갑자기 저 멀리에 있어야만 할 것 같이 하나님을 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에 가장 친밀하게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표현은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친밀한 말에 가까워요. 아빠에 가까운 말이라고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하면서 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면 나는 오징어가 돼버리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조차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오해를 조금 뚫고 나가야 됩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다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모든 생명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 법과 신분이 결합되어 있는 가족 관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요.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들이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으로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를 내린다고요. 아니, 모든 사람들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이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이신 분이셨어요.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전부터 받고 계시고 주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은요,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다고요. 평소에는 언제나 가장 사랑 어린 목소리와 모습으로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만큼은요, 아버지 대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그분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분노와 심판을요,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모두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은요, 우리 쪽에서 먼저 만들어낸 호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에게 허락해 주신 호칭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고요. 그냥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버려서라도 나는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요, 언제나 십자가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연한 큰 하나님,
그냥 막연한 종교적인 위로자로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여러 번 살펴볼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행위다라는 것들을 말해 줍니다. 나는 내 개인의 구원만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자녀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도 다 같은 아버지를 둔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요, 교회의 분열, 서로 미워하는 것들, 비교하는 것들,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워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경쟁하는 것이 이 하나 된 이 한 자녀들 안에서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친밀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예요. 그 사람의 기도는요, 두려움과 친밀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를 가볍게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않아요. 잠시 멈춰서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존재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제 기도를 할 건데 나는 어떤 존재에게 지금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가? 어떤 존재에게 내 간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 필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또 다른 사실도 떠올리게 되죠. 그 거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자야. 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 쫓겨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벌 받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겠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겠다라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요, 아버지의 품으로 도망가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를 피해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께로 도망가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그리고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도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세워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 제 불안감을 없애주세요. 저한테 처해져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물론 이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지금 많이 두렵고 불안해요.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상황 전체를 알고 계시고 이 상황 위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도 기억합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바꾸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 불안 속에서 당신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만약 당신의 뜻이 있다면 이 문제도 풀어주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당신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는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하면서 들었던 기도 제목들을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듣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퉁치지 않게 되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짧은 문장을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또 땀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 한 문장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그냥 기도할 때 이제 시동 걸듯이 이제 하나님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라듯이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신분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매 순간 상기시키는 문장이라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런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매일 막 2시간씩 하실 건데, 기도를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어떤 분한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기도를 들으신 분과 이분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그 권리를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간구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는, 기도의 분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일까요? 맞긴 맞는데 좀만 더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하자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가요? 네. 기도의 분량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분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가 정말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반응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정말 크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크고 거룩하신 분이 나와 가장 친밀한 분이 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요 진짜 기도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걷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문제의 무게를 먼저 보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중에는,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그분이 그냥 두렵기만 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반대로 그냥 하나님은 마냥 좋은 분이야, 마냥 정말 넉넉하고 인자한 KFC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